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경빈아 반가워. 경빈아 반가워. 경빈이 맞지? 이름 어떻게 알았게? 목사님이.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믿는 믿음.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뭔지 알아요? 사이트 이름 뭔지 알아요? 쿠팡? 아마존이야, 아마존. 들어봤지, 얘들아? 아마존. 아마존에서 한때 우리 한국에 어떤 물건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낼게요. 물건인데, 이 물건이 한때 굉장히 선풍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팔렸다는 소문이 있어. 실제로 많이 팔렸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 뭘까, 얘들아? H로 시작해.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봐, 얘들아. 뭘까? 정말 뜬금없는 도구예요. 장난감 아니에요. 아이돌 상품 아니에요. 밥 매는데 쓰는 거예요. 뭘까? 밥 가는데 밥 매는데 이거예요. 호미. 진짜 얘들아. 호미.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원이 많이 있잖아. 앞에 텃밭도 많이 꽃밭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손쉽게 이거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모양이 파고 메꾸고, 그치? 쉽게 그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호미를 제일 잘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성록이 씨라고 하는 장인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대.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알려져서 한국산 호미는 성록이 표. 이 장인이 만든 호미가 최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그냥 일반 쇳덩이야. 쇳덩이를 가지고 와서 집사님 맞추셨죠? 호미 맞추셨죠? 제가 호미 드릴게요. 이거는 목사님이 성록이 표, 성록이 장인표 호미를 사려고 했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다이소 장인이 만든 호미를 집사님 이따 드릴게요. 제가 선물로 맞춘 분한테 드릴게요. 보면 얘들아, 이 호미가 만들기 과정을 보면은 그냥 일반 쇳덩이야. 녹슨 쇳덩이에요. 쇳덩이. 그 쇳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곳에 넣었다가 빼서 어떻게? 두들기는 거야.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나서 찬물에 넣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두드렸다가.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단련이라고 해요. 연단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왜 이렇게 두드려요? 왜 계속 맞아야 돼요, 얘들? 그래야 얘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이소 장인이 만든 이 호미는 분명히 매다가 사라졌어. 분명히 날아갔을 거야. 근데 이분이 만든 이 호미는 단련이 되어 있어요. 연단이 되어 있어요. 자, 만들고 나서 이 장인의 손에 딱 들렸을 때 이 호미는요, 이 주인의 칭찬을 받겠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호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이 호미는요, 그냥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저기 구석에서, 컴컴한 구석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아무런 미래에 대한 꿈 없이 그냥 현재 그대로 이 삶이 좋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녹슨 채 그냥 방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인의 눈에 띄어서 장인의 손에 딱 붙잡힌 이 쇠는요, 어떻게 변해요? 두드림을 받고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찬물에 있다가 연단을 받아서 비로소야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또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되는
호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양육반 함께 나눔할 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질문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죠?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봤어,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예요? 태어났으니까 살죠. 또 어떤 친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기억하는데, 엄마 아빠가 외로워서요. 엄마 아빠 둘만 있기 외로우니까 우리를 낳았죠. 반은 맞고 반은, 그 대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찾아낼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날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 곳에 방치된 녹슨 쇳덩이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어찌됐든 날 잘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 내면에는 이 호미와 같이 단련되거나 연단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편하게 이 땅을 왔다가 그냥 편하게 가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누가 찾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녹슨 이 쇳덩이 같은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야 돼요? 장인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를 붙잡으셔야지만, 우리를 두들겨 주셔야지만,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요.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는 과정 중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요. 내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는 그러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내가 좀 잘 마음을 갖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때로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엄마, 아빠,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한 주간을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양심과 선한 양심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흐트려놔. 그리고 부당함 앞에 그것을 협력하라고. 그 부당한 짓에, 그 부당한 일에 동참하라는 손길을 내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그 시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걸까, 얘들아?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이 호미는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흠은요,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진주밭에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꽃밭에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흠 많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내 흠을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그 안에서 흠 많은 세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구별된 자녀로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눈 감으면, 내가 한 번 눈 감으면 너의 미래는 열려 있어. 네가 한 번만 눈 감아봐. 한 번만 이 일에 동참해봐. 한 번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에게 줘봐. 이렇게 유혹하는 수단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것이 뭐 게임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내 쾌락과 내 재미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돼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내주면요,
이 재미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주면 이 하나의 값이 너무나도 크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하나의 값은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값이에요. 내 잠깐의 재미와 쾌락을 위하여서 이것을 취하면 나는 즐겁지만 그 잠깐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그 대상에게 내줘야 할 시간과 노력과 내 마음의 일부를 그 대상에게 뺏겨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공백이 너무나도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메꾸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공백이 너무나도 나에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내 모습이 이제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흠없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불광로와 같은 그런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라. 그때 필요한 게 오늘 우리가 나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은요, 어려움 가운데 빛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뜻을 정한 용기예요. 내 뜻, 인간의 뜻은 뭐예요? 왕이 주는 그러한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의식이었고 그게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이거 하나를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 안에서 용기를 낸 다니엘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이거죠. 여지껏 나를 키우신, 여지껏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진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것을 부정하라고 해요.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아온 그 현실 앞에서 충실하면 돼. 너를 여지껏 이렇게 키우신 부모님의 그 기도와 그 애절함과 간절함과 간구함 네가 무시해도 돼.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서 있어. 그러면 얻을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부정해요. 하나님이 여지껏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과 그 호흡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네 자아가 먼저야. 그 상황은 계속 얘기해요. 네 자아가 먼저야. 네 경험과 네 지식이 먼저야. 그것이 너를 윤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개발을 해. 돈을 많이 얻든지 힘을 많이 기르든지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너는 드러내. 그거를 개발하려고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이라 나라는 아예 없어진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 강대국의 나라, 그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곧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곧 나라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우리의 나라가 망했더라도, 내가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나라는 힘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굳건하고 영원했을지라도 여러분 망해요. 더 큰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굳건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만 서 있어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강하게 만드셔. 굳건하게 만드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 하나님 나를 인도함을 받고 있어. 라고 굳은 심정과 신앙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야, 여러분. 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근데 다니엘이 너무 총명한 거야. 그래서 3명의 총리와 나머지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자, 그 120명의 관리와 그 총리가 굉장히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 다음으로 굉장히 높이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꼬박꼬박 3번씩. 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 저거다. 저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함정으로 몰아내자. 그래서 왕한테 달려갔어. 왕한테 달려가지고 왕이시여. 왕을 위한 제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섬기거나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벌을 내리는 그 금지령을 허락하소서. 여기에 왕의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요, 그 말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나를 높이는 건데,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신인데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을 벌하고 자기가 높여진다, 자신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그 사실이 자기는 굉장히 솔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금지령을 딱 찍어요. 이 금지령의 도장은 다시 물을 수 없어요. 다시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찍자마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꼰지르는 거야. 왕 보세요, 여기 왕이 도장 찍으셨죠? 자, 왕은요,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거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왕의 이름을 건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요. 어떤 벌을 받을까, 얘들아? 사자굴에 빠뜨리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왕은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불러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이 빠지자마자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왕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정과 입장을 알고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다리오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러한 부정함을, 이 당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뭘 알았어요?
다니엘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어때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신앙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뭘로 이어져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오히려 선전포고래요. 자기를 잡아 넣을 거라고 하는 계략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니엘 알았어요. 알매도 선전포고를 하듯이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3번씩.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설사 내가 죽음 앞에 도달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 있어. 근데 기도해. 왜 기도해? 허상인 대상에게 가짜 신에게 기도를 하나? 그 대상에게 모든 걸 다 걸 수 있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야. 진짜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충만해져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예 내 그 대상에 대한 통치와 그분의 뜻으로 인한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장악을 해야 돼.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내가 악인들의 꾀략에 넘어갈지라도 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굳건하게 서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그분에게 감사와 기도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은 목적을 심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무엇을 이겨요?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당함 앞에서도 정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른 유혹에 빠져서 나와 성경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렇게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동참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그 친구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무리들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알 줄 아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 오히려 남들이 잡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잡고 남들이 피해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악의 주권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문을 닫았잖아. 굳게 닫았잖아. 근데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셔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다시 사셨어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예 멸망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뭐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그 귀한 부활의 그 기쁨과 역사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과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상이나 문화나 여러분. 내 입을 봉쇄해버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완전히 뭉개뜨려버리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상과 문화와 제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서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내 기도 금지령을 만들어 놓고 살아.
심지어 내 안에 기도 금지령을 만들어 놔.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거기 안에 올감해, 내 스스로가. 그래서 여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풀무불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설마 여기까지 하나님 날 돌보시겠어? 여기까지 하나님 날 보시겠어? 라고 의심한다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 기도 금지령을 내 스스로 도장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흠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